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문 들어올 때 무겁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왔지만 이 성전문 나갈 때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여 나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한 지가 딱 25년, 올해가 25년 차가 돼서 25년 목회했다고 4개월 안식달을 줬습니다. 사실은 안식달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안식달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는 곳이 여러분들이 미국을 와보신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교회는 좀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느낌 자체가 벌써 다르기도 하고 아주 좀 느낌적인 그 느낌 아시죠? 네. 그 느낌을 제가 받아서 미국을 많이 와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쓰던 동남부 지역에 라그랜지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여기가 아틀란타가 주로 한인들이 잘 많이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주로 오면 아틀란타를 알지 제가 있는 곳은 알지 못합니다. 아틀란타 공항에서 남쪽으로 차로 한 9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전원마을이긴 한데 감사합니다. 전원마을이긴 한데 그 지역이 원래는 남부 백인들 지역입니다. 자, 아틀란타에 놀러를 오시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스톤 마운틴을 데려갑니다. 누구든지 친척이 있어서 아틀란타를 가면 스톤 마운틴을 데려갑니다. 스톤 마운틴에 이렇게 그 벽에다가 바위가 솟아오르는 바위에 이렇게 이 남부군에 좋아하는 위인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 거기에 리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리.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오셨어요. 야, 미국에도 이시성씨가 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 그리고 그 리 장군이라고 하는 분은 남부군을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동남부 지역은 링컨이 영웅이 아닌 도시입니다. 게다가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알라바마, 플로리다 쪽으로 쭉 내려가면 노 블랙이라고 해서 그 타운에는 블랙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흑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KKK 본부가 아틀란타에 있는데 거기에 리더들이 같이 회의하는 장소가 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교우들이 한국 목사를 청빙을 했네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미국 가셔서 한국 목사님들도 백인들 목회도 하고 흑인들 목회도 하더라 이러면 거기는 콜링 제도가 아닙니다. 청빙 제도가 아니라 어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그거는 교인들이 좋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교인들이 좋든 안 받든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지 저같이 청빙을 받는 것, 이거 절차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목사도 하나 있더라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교단이 미국의 주류 교단, 그러니까 미국에서 메이저 디나미네이션이라 하면 10,000개, 지금 한국의 교회 수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았던 게 한국의 큰 교단에 갔더니 서기들도 만나고 친구들 만나보니까 한국에 13,000개, 14,000개 교회가 있는데 75%가 미자립 교회래요. 아니 미국의 메이저 교단들, 미국의 교회 수를 세는 것은 그렇게 미자립 교회를 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3,000개, 12,000개 되는 교회가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인데 어쨌든 거기에
96에서 98%가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단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러면 한인들은 몇 프로 되고 제가 들어가서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25년 전에 제가 처음 콜링 거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콜링 제도 자체가 너무 힘든 게 이게 목사가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위에 지금 한국말로 말하면 총회장한테 뽑혀야 돼요. 교회가 베이컨시가 돼 있을 때, 교회가 비어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고 싶다고 위에다가 올려주면 한국의 총회장급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의논해서 후보군 5명 정도를 추려냅니다. 그럼 그 5명 중에 주로 5명 전부 다가 어떤 색깔로 들어갈까요? 예, 하얀 색깔로 들어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흑인교회는 흑인 목사님이 맞습니다. 백인교회는 백인 목사님이 맞습니다. 히스패닉 교회는 히스패닉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져 있었죠. 근데 거기서 5명을 추려서 보내면 교회가 콜 커미디라고 해서 청빙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콜 커미디가 5명 전부 다를 인터뷰를 일주일, 2주일에 걸쳐서 인터뷰를 봅니다. 보통 반나절씩. 저 죽다 살아났거든요. 했습니다. 싹 다 했는데 그 중에 3명 정도를 다시 추려서 카운슬이라고 하는 방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카운슬에서 어프로블 되면 교회 애니얼 미팅 공동의회를 열리면 교회 등록 교인들, 그러니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등록 교인들의 3분의 2의 투표를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능력이 되질 않아요. 우리 여기 조카가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노는 데 너무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사당동 총신을 와서도 제 모든 초점은 어쨌든 학점만 빨리 통과. 한국은 교수님한테 잘 보이기만 하고 식사 좀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티 이런 것 좀 대접하면 하여튼 페일은 안 줍니다. 예, 그냥 대충 해서 넘어주니까 제 모든 초점은 유아교육과 이학생들이랑 또는 종교음악과 이학생들이랑 어떻게든 something을 만들어서 예, 그렇게 어린이 대공을 가볼까 하는데 이런 쪽에 머리부터 온통 발끝까지 이것으로만 다 차있던 정말 놀기 좋아했던 목사입니다. 저는 공부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목사였거든요. 근데 왜 저를 거기다 불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010년도 7월달에 청빙받았는데 그때 처음에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이게 뭐 한 1, 2%라도 무슨 유색민족이 있어야만 내가 그래도 힘을 얻고 가는데 100%가 남도 쓰던 백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저를 청빙할 때 이유가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바꾸자는 분위기였어요. 마치 오바마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요청들, 예, 뭐 이런 요청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명의 담임 목사가 지나갔는데, 백인 목회자들이 지나갔는데, 너무 많이 긴 거예요. 예, 교인들이 너무 많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좀 노란탱탱한 목사. 친애들이 말할 때는 옐로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 백인 목사님들이 저를 놀릴 때도 헤이 옐로 이러는데 그 옐로가 우리 황인종표를 볼 때 옐로라고 이제 놀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 그런 사람을 하나 뽑아놓으면 아마도 내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시시하고 좀 옐로를 하나 데려다 놓으면 뭐 자기네들 좀 손 아래 좀 놀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뒤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를 이제 뽑아주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겁이 너무 나서 한 번은 겸허한 자세로 죄송합니다. 저 그대로 한인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시 회의를 해서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봉이 모자라는 것 같다. 2%를 올려가지고 다시 청빙이 왔어요. 네, 그때는 제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다. 지금은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다. 지금 9년째인데 9년을 지나고 나니까 답이 와요. 봐라. 제일 못난 사람 공부도 제일 못하고
토플도 특별히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원 그때는 우리는 토플 550점인데 520점인가 이거 할 때 뭐 제대로 못 넘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건부 입학 뭐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컨디셔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부 입학 네가 한 학기 동안 3.0 받으면 학교에 정시학생으로 받아주겠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집어넣었지.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하고 계속 이 졸업할 수 있는 점수만 받아가지고 졸업하고 뭐 이랬던 친구를 거기다가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 제일 못난 사람 봐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샘플로 들었으신 거예요. 110년이 넘어가는 한인 이민사회가, 이민교회 역사가 110년이 넘어갑니다. 110년이 넘어가면 third generation,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우수한 2세, 3세 자녀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영어 잘합니다. 걔들 영어를 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라난 영어를, 거기서 태어난 영어를 저는 못 따라가죠. 예.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유머를 써야 되는데 유머를 못 씁니다.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서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하니까 오직 말씀 말고는 못하죠. 예. 근데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한인 사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게 11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인 사회는 그냥 일에 있고요 신촌을 하나 갖다가 미국에다 옮겨놨다 이 생각하면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미국 주류 사회가 있고 미국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한인들이 모여서 한인 교회 세워놨죠. 게다가 아틀란타 저 7대 도시, 그러니까 뉴욕, LA 이런 쪽으로 가시면 거기는 영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영어가 필요합니까? 지나가는 개를 한국말로 불러도 알아듣는데.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지나가는 개를 한국말로 쫑쫑 이러면 이게 원래 작은 바람인데 쫑쫑 이래도 그냥 알아듣고 지나본다니까. 그럴 정도로 영어라는 게 한국 변호사 있죠, 한국 의사 있죠, 한국 신문사 있죠, 한국 TV 있죠. 뭐가 부족해서 영어를 배우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예일, 이 디비니티 스쿨은 저희들이 공부한 뭐 일반 신학대학원하고는 좀 더 차원이 틀리게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졸업이 되어진다니까. 근데 거기에 MDB 스쿨, 디비니티 스쿨 이런 데를 졸업하는 1등하는 친구들을 보면 매년 한 명씩은 꼭 한인 2세, 3세들이에요. 그게 4.0 만점에 3.8, 3.9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특별히 했잖아요. 걔네들은 만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애들. 게다가 로스쿨 같은데, 로펌 같은데 이런 데를 졸업하고 나오면 미국 주류 사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2세들은 영어를 못합니다. 대신 이거 한번 바꾸시면 남미 쪽으로 가면 남미의 우리 2세들은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미국의 2세들은 한국말 못합니다. 나중에 배우니까. 왜냐면 한국이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라났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들이 들어가려고 나는 백인들하고 똑같은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류 사회를 진출을 했더니 4.0 만점 받은 우리 한국 2세하고 3.0 받은 백인 애하고 둘을 놓고 누구를 뽑느냐면 얘를 뽑는다고.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의사들이 자기 그 뒤에다가 에모리 대학교에서 졸업이 아니라니까 이게 수료증입니다. certification. 수료증 하나 받은 것을 뒤에다가 아주 대자본하게 붙여놓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게요. 왜냐하면 에모리 의대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지가 실력 좋다고 들어가서 졸업해내지를 못한다니까 들어가서 배우기만 해도 뒤에다가 엄청 크게 적어놓습니다. 졸업한 것도 아니고 디그리를 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못난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우리 2세, 3세들이 좀 자신감을 가져서 치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를 세워놨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제가 9년 동안, 아니 9년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 기도해서
한 30명의 우리 한국 2세 목사님들 또는 1세 목사님들 중에도 영어 잘하시는 에모리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컨택을 해서 그분들을 잘 스포트해가지고 미국 교단에 좀 이렇게 주류사에 넣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다들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작년에 24년 만에, 기도 24년 만에 제 후배 하나가 조금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리고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미국 교회를 다님을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시작을 해놓으니까 결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런 목사가 있더라 정도만 아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한테 좀 자신감을 가진 게 일반 교회를 가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말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막 앞에 서두를 하다가 막 서로 결론을 막 그냥 뭉쳐가지고 막 그냥 빨리 결론 내고 이랬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에 지금 소개를 이렇게 못합니다. 다른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 소개를 합니까? 저는 1903년도에 저희 정조부님이 크렐 휴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크렐 휴 선교사님이 알렌 선교사 팀들과 같이 왔던 팀들입니다. 이제 우리 정조부님께서 합천 쪽에 있다가 아프셔가지고 진주 대동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는데 대동병원에 와서 선교사님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삼가라고 하는 데서 이제 첫 교회를 서부 경남에서는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이 저희 정조부님 박규석옹이라고 기독교 100년사에 나오십니다. 그 이후로 장로교회 4대째를 잇고 제 아들까지 5대째를 잇는데 저는 미국 가서 엉뚱한 교단에 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되게 놀랬죠. 기절을 할 뻔했죠. 무슨 교단? 듣도 보도 못한 교단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25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놀라셨고 또 기다리고 있던 교회가 있어서 제가 한국을 학위를 마치고 나오면 한국에 아마 장로교단에서 쭉 목회자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한국 가면 목회 못해. 이미 아시는 겁니다. 제 성격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어. 그래서 25년 동안을 미국 교단에서 홀로 서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국 목사님들이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잖아요. 전 누가 했습니까? 저 혼자 홀로 서게 했는데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16년 한인 목회를 먼저 시작하죠. 뉴욕에서 만 6년, 아틀란타에서 만 10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한인 목회할 때는 미국 교회 안에서 160년 같은 16년의 한인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힘든 목회입니다. 이민 목회자들은 목사님이 아니라 팔방미인이어야 되고 게다가 소셜 워커가 되어야 됩니다. 드라이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목사님 나 공항에 옵니다 하면 케네디 공항 나가야 됩니다. 패스필드 공항 나가야 됩니다. 밤 12시에 나는 우리 집에 전구를 한번 갈아본 적이 없는데 한인 교우들이 와서 집 고쳐달라고 하면 가서 고쳐줍니다. 게다가 차 사주는데 가서 도와줘야 되고 아이들 학교 집었는데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셜 카드 만드는 데 도와줘야 되고 은행 account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사역이 목사의 사역이 아니라 돕는 사역 그것도 필요는 한데 나는 목사인가 이 정체성이 16년 동안 얼마나 내가 혼란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랬다가 16년을 견뎌내니까 완전 목사다운 목사를 느낄 수 있는 백인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는 천국에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는 곳은 천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목사로만 받아줍니다. 목회자로만 봐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들이 딴 거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목회자들은 세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신구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힐링 미니스트리, 아픈 사람들을 잡고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끌어안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세상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미국 교회들이 제가 매일매일의 일과를 다 보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병원 선교, 병원에 가는 게, 신방 가는 게 일주일에 거의 70%의 목회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라 하면 어느 단에 올라서었던 간에 안 보고 5편 정도에서 10편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3개만 하면 돼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이 3개가 아니라 15가지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좀 파헤치면서 사도님 강의하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특별히 2010년도부터는 더더욱 저를 자의적으로 세워주는 교회는 저를 선교사 파송한 광안중앙교회 딱 한 군데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전역에서 딱 한 군데만 자의적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제가 한국 나올 때마다 제가 지금 100여 군데 넘게 한국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저 좀 세워주세요. 저 한국말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100군데 교회를 문을 두드리면 한 군데, 두 군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자존심은 되겠어요. 뭐 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질, 이런 데는 엄청 자존심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리젝트 당하는 거는 하나도 뭐 이렇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1, 2%가 교회가 문을 열어주면 가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든 이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데 이번 4개월을 나왔는데 벌써 2월 8일 나와서 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설교했어요. 어떤 주일날은 2번도 하고 교회를 2번을 하기도 수요일도 하고 게다가 6월 7일날 귀국해야 되는데 5월 말까지 거의 다 짜졌어요. 한 3주 정도 빼고 다 짜졌어요. 6월 첫 주 마지막 주일까지 다 찾았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이긴 한데 저희 집사람인데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당신은 25년 목회에서 좀 쉬라고 왔더니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얼마나 듣기 좋게 이야기된 당신 봐라. 나하고 같이 부산에 있으면 시부모님 모셔야 되잖아. 나 당신을 위해서 전국 여러 교회를 지금 다니는 거야. 같이 나가. 한국 바람도 좀 쐬고 말이야. 한국이 좋은 경치도 보자.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내려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있다는 건 나중에 기억나시거든요. 저는 지금 25년 목회했기 때문에 조기 은퇴를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욕심을 부리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제가 원래는 55에 그만둔다 했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58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제가 빠져나오면 백인 목사님들이 줄을 섭니다. 그 교회 하나 담임하기 위해서 엄청 기다리고 제 빠져나가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저는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한인 2세나 한인 3세 중에 좀 좋은 목회가 있으면 추천하고 교인들한테 맛을 보여서 교인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거 하려고 아직은 기다리고 있긴 한데 하여간 60이 안 돼서도 이제 은퇴하고 나와야 되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저한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런 목회자가 있다 정도 아시고 기회날 때마다 기도로 스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연구하고 같이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가 유튜브에 지금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가는 교회는 이 본문이에요. 무조건 한국에 처음 가는 교회는 무조건 이 설교예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마칠 때쯤 되면 이유가 아마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드러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근데 여러분
안에 있으면 모르죠. 우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죠. 예? 저는 밖에서 한국을 보고 있잖아요. 마치 드론을 이렇게 위에 띄워서 숲 내려다보면 안에가 다 보이는데 숲 안에 있으면 뭐가 뭔지는 모릅니다. 우리만 잘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 한국말 잘 알아들으시죠? 30년 살았다고 제가 누구처럼 이러진 않습니다. 저는 똑바로 한국말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영어로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만한 실력이 있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들었고 우리 신 목사님이 제가 얼굴도 못 봤는데 내가 자랑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원래 교회를 가면 제가 문을 두드리면 금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를 단에 세울 때 금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금정 절차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스러웠냐 하면 고민하다가 제 프로파일을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보시라. 그래서 내가 이단이면 어떡하냐. 그냥 아무나 세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돼서 이렇게 신학 공부했고 이렇게 목회했고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님 먼저 보시라 했더니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짧게 한마디로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린 목사님이 한국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얼굴은 못 보고 돌아갈 것 같지만 저를 대신해서 박 목사가 그렇게 칭찬해 주더라. 그거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9절. 그때에 어느 때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때 교회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미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께 배워서 알 거고 오순절 다락방의 그 역사가 막 크게 성령의 폭발적인 어떤 임재를 체험하면서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의 오리지널 첫 번째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 이미 해보셨겠지만 하루에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 몇천 명씩 기본이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모일 때 이게 중복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에 3,000에서 5,000명씩 몰려들어오는 어떻게 교회를 감당했을까요? 하나님 은혜이긴 한데 초창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이 은혜의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사실은 담임 목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야고보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을 맡고 다른 모든 사도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데 주력을 다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문제가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하실 때 아시죠? 너희는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인데 3분의 1쪽짜리 지금 교회가 되어서 여기 보시면 본문 보면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하는 거기에 줄을 쫙 그어서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 3분의 1쪽짜리 교회에 온전하지 못한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하나 죽이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실 때는 그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정말 교회가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순교자로 만드시는데 그 순교자의 대표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시면 정확하게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등장되어집니다. 나중에 그는 따로 보기도 하고.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가 되어졌을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사님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정말 단편 설교이지만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그 설교 내용을 이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보면 이건 정말 웬만한 목회자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집사님의 수준이 아니라 목회자의 수준인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할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시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와서 잡아 죽이자고. 예, 잡아 죽이자고 했던 그 내용들 중에 그 앞에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청년 바울이 나중에 사울이었던 바울도 그 앞에 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돌던지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스데반의 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을 한 사람 죽여버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게 참 특이한 게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개신교회를 탄생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후대들이 평가를 해서 그게 종교개혁자가 됐지 본인은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심취한 곳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누가 집필자입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루터 박사님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심취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했던 게 자기 주장이 아니라 100년 전에 똑같은 주장을 한 여러분 체코에 가시면은 그 동상이 곳곳에 있는데 양 후스라고 하는 신부님이 100년 전에 똑같이 교황 당신은 추앙받고 존경은 우리가 해주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다 했더니 산채로 불을 질러서 화해시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순교자로 받으시고 한 사람은 살려줘가지고 독일어로 된 이 성경을 국민들이 전혀 성경도 알지 못하는데 독일어로 된 성경을 다 번역을 해내시잖아요. 집필을 다 해내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사실은 루터 박사님의 이 독일어로 번역된 그걸로 시작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때 당신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 그랬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자가 안 됐더라면 나중에 사도 바울 스님보다도 훨씬 더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분을 순교자로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교자로 데려가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죽이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가리키니까 그걸 죽여버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서 산에 가서 숨어 지냈다면 이게 문제가 끝인데 숨어 지내지 않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거예요. 도망은 갔는데 그 도망은 곳이 어디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신유막측합니다. 자, 베니게 거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라고 하면 주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할 때 베니게가 그 지역으로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분으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섬이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내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놀랐어요. 와, 내 설교에 어느 교회든 가면 첫 번째 하는 설교가 이 안디옥 교회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주보 타이틀 보십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도 합동식인지 통합식인지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보를 잘 보셔야 돼요. 주보의 일면에 엔티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제가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겠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다 싶었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아직도 유대에게만인데 그 중에 지중해에 있던 키프로스와 구레네,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에 지금 리비아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이제 드디어 유대인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던 예루살렘의 복음의 3분의 1쪽짜리가 드디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느낌, 아시겠죠? 요 느낌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 숫자를 유대인들의 숫자를 냈는데 유대인들이 미니멈 8%에서 맥시멈 14%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메이저가 주로 80에서 90% 되는 메이저 인구들이 다 이방인들이었고 이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이 도시에는 제약이란 제약은 다 갖고 지금 짓는 제약 이건 물론이거니와 하여튼 죄악이란 죄악은 너무 관영했던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어떤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 가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네요. 중요합니다. 예, 넘어갑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 한국 교회가 오해하고 실패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착각들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 오니까 교회들마다 제가 제일 먼저 충격받았던 게 교회 앞에 유니언이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제가 20명 모이는 교회부터 2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교회 가는 곳마다 자체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앞에 반드시 신천지하고 영어로 아웃! 예, 요게 그러니까 신천지 못 들어와 이래야 될 건데 그것도 영어로 또 써놨다고. 신천지는 한국말 써놓고 뒤에 아웃은 영어로 딱 써놨더라고. 신천지 아웃!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국은요 이단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이단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단들하고는 이게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교회 구조상 이단이라는 것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들입니다. 한국은 이단 때문에 골머리 앓죠.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걸 몇 날 며칠을 또 다시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적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한국에서부터 시작됐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분들이 먼저 한국에 와서 선교하기 전에 본국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다니까. 무슨 회의를 하고 왔을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 있더라. 한국 가서는 선교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술, 담배 문제. 큰일 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25년 동안 미국 교단에 있으면서 어셈블리라고 하는 총회가 1년에 한 번씩 3박 4일로 열리는데 3일째 마지막 날은 그 총회장 리셉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 날은 이제 좀 이렇게 막 목사님들 풀어주고 이제 마음껏 즐기라고 풀어놓는데 거기에 이 독일 순으로 만든 맥주가 쫙 깔려져 있고요. 맛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었다는 게 아니라 맛 좋은 맥주가 깔려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기본으로 다 깔려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친구들, 이 백인 목사들이 한번 묵고 해롱해롱하는 걸 한번 보자 이랬는데 25년 동안 단 한 명도 들고는 있는데 이걸 먹고 취해서 해롱해롱하고 주정 부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꿔놓을까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수백 명을 모아놨다. 75%는 미자립이고 대접도 못 받고 차도 없고 교회도 사례비도 못 받고 근데 30%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벤츠가 몇 대가 되고 페라리가 몇 대가 되고 뭐 이러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마지막 밤을 그렇게 술로 다 보낸다. 상상이 됩니까? 판이 그 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독 테이블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죠? 예, 그렇다니까 그거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딱 술, 담배 끊고 오는 거예요. 총신에서 실천 신학자로 너무 추앙을 받았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 그 교수가 하비 칸이라는 분이 한국 자기 이름으로 간하베라고 책도 많이 써냈습니다. 예. 간하베 목사님, 하비 칸이라는 분이 웨스트민스터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방을 내가 엄청 반가워가지고 총신에서 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웨스트민스터하고 저 신학교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오셨다 하니까 제가 막 반가운 마음에 그 교수실로 뛰어 들어갔더니 여러분 제가 너무 충격이었는데 압니까? 이분이 파이프에 아주 대가였어요. 와, 이 방 안에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로 이 파이프로 이건 담배하고는 틀립니다. 파이프를 엄청 쳐지는 분입니다. 한국에 오면 딱 끊습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한국적 기독교. 이게 한국 교회를
불완전한 상태에서 한국 기독교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무시 못하냐면 불교 문화를 무시 못합니다. 특히나 유교 문화를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 치성이면 감천 아시죠? 예. 누구라도 좋다 신이라고 있으면 나와라. 그러니까 내 아들 지금 시험 치러 가니까 내가 아침에 열심히 무릎 꿇고 정성을 빌어볼게. 네가 하나님이든 뭐 예수님이든 누구든 좋으니까 진짜 신이 살아있다면 내 정성만 받아달라. 치성이면 감천인 거죠. 그랬죠? 네. 그걸로 가서 그 문화권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될 때가 있었습니다. 1980년 제가 전도사 제가 초창기 전도사 처음 81학번인데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를 유년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300명. 개척교회. 이유가 있어요. 왜 300명이냐면 교사들 10명들을 금요일날 기도 열심히 시켜가지고 토요일날 삐에로 분장하고 북 뒤에다 메고 빡 치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 주머니에다 잔뜩 그 캔디 같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 하나씩만 주면 무조건 이거 2개를 내어준다. 다 딸려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래도 교인들이 개척교회라서 막사에 사는데 한 60명 되는데 아이들이 300명씩 모여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딸려오는 시대가 있었다니까 지금은 수천 명 교회를 갔는데 중무동무가 없어요. 청년부가 없어요. 뭔가 지금 엄마단식으로 되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 위기는 분명히 찬스가 또 온다는 거. 이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정말 어떤 개혁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한국 기독교를 살려낼 것이다라고 하는 1980년대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는 말씀 증거할 때마다 진짜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딸려왔고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좋은 느끼고 선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해야 하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서 되겠어요? 가슴을 치고 땅을 쳐야 될 노릇인데 그거 듣고도 이제 귀에 익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다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들 우리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 잃어버리니까 목사는 목사라고 부른 적이 없던데요? 먹사라고 그러던데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먹사라고 그러던데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아무도 가슴 아파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올 때마다 교회 가서 죄송한데 한국이 조금만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조금만 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고 물질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메인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영도 바른 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무엇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알게 해주시는 눈을 저에게 바라요.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귀 있는 자가 들으면 귀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못 듣잖아요. 못 보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그것도 잘못된 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인지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한국에 와서 TV를 트니까 이 기독교 방송 부모님들이 맨날 그걸 틀어보고 있으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단에 올라서서 말씀은 증거를 하는데 말씀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나 다 좋다고 박수를 쳐요. 아멘을 그냥 뭐 얼마나 아멘을 내대는지 뭘 가지고 아멘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판단도 못하고 주소지를 제대로 찾지도 못해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인들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 지금 내가 이름을 대지 못해. 내가 머릿속에 한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다섯 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은 더 있겠지만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다섯 손가락. 이런 분들 정도가 그나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온전하게 살았던 분들. 근데 그 중에도 한 두 분은 교회가 워낙 커서 살아있을 당시에는 누릴 걸 다 누렸어요. 누릴 걸 다 누리고도 깨끗하게 물러나니까 그게 존경이 되더라니까. 그런데 누릴 건 누렸는데 그 다음 자자손손 누리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 뭐가 어떻게 되어가길래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고 그거를 온 교인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옛날에는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대제사장은 이 예배를 집례했기 때문에 그 권력은 막강한 권력이었죠. 거짓 예언하고 이 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교인들의 것을 다 끌어모으고 네, 그리고 착복하고 자기 거를 더 많이 누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보세요. 목회자가 예언도 하죠. 게다가 대제사장 직분도 갖고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 문제가 있죠. 그거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있어요. 모든 청년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아니요. 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의 손이 the Lord's hands with them.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는 죽은 곳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아니 다른 데 가보십시오. 어디 산에 올라가면 오래된 무당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도 안 믿는 사람들은 용한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용한 무당.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용한 목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십니까? 한국적 기독교.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는 것이 이제는 용한 목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눈에 보이기에 엄청나고 정말 뭔가 이 영적인 능력이 막 나타날 것 같고 이러면 거기를 몰려가고 거기가 막 커지고 비례해지고 위에 올라가서 확인합시다. 저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 한번 다니고 저하고 같이 위에 올라가서 확인합시다. 정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저 위에 올라가서 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제가 외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자복시키게 받는 그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small G-O-D 잡신으로 바뀌었어요.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인본주의로 다 변했어요. 어디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디 뒤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함에 넘어갑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사도들이 모여있던 본국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베드로도 좋았고 베드로와 빌립 집사가 열심히 전도해본다고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그 노력한 한 섹션 같은 거 하나 섹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다거나 고넬료 가정을 전도했다거나 이런 그 시도는 있었지만 이게 온전하게 이방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가 안 됐는데 이 스데반 죽고 난 다음에 막 그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물러앉은 게 아니라 거기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네. 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더라. 이 소식을 들으니까 게다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막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사도들이 인정하고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롤 모델의 이호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제가 뭐 좋아하려고도 마음도 안 먹습니다. 근데
내 인간적으로 충분히 노력하면 이분처럼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죽으라고 노력하는 내 1호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도 원래는 사도시대였고 사도들이 임명하고 안수해서 네가 가서 안디옥교를 목회해라고 안수하고 오데인하고 콜링을 줘서 파송을 시키잖아요. 그죠? 사실은 교회의 1호 목사님의 첫 번째 온전한 모습은 바나바 목사. 바나바 목사님 기억하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바나나 기억 안 나면 바나나 이거 어차피 영어로 하면 비슷한 발음이니까 바나나 딱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바나바 목사님 기억하십시오. 예, 이 바나바 목사님 보냈는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쳤다는 것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 아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자, 질문. 나는 착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1번은 발가락, 엄지발가락, 2번은 새끼발가락 드십시오. 느낌 왔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이 착함이 바나바 스스로가 착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사도들에게 눈에 딱 들었어요. 바울은 저거는 스파이고 그때 당시에 바울은 스파이고 인정받지도 못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 안 해주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역을 합니까? 안 되죠. 바나바는 1등이었어요. 1등.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가 원래 지파가 레위 지파 속이에요. 여러분 예전 구약을 보면 레위 지파가 했던 일들이 예배당 안에 장막 처소 안에 하나님의 성전 가꾸고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하는 그 일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밖에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11조를 해서 레위지파를 먹이 살리는 겁니다. 그게 원래 레위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로 해서 돈 많이 번 청바지 여러분 리바이 이게 한국말로 옛날에 이 청바지 거기서 그렇게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니까. 레위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님 일을 맡기 때문에 축복받은 지파라 해가지고 그 청바지라고 돈 엄청 벌었죠, 그죠? 성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은 민족이라고 러바이 이랬는데, 그걸로.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데, 이 얼마나 착하냐면, 이분이 레위지파 사람이었는데, 레위지파는 돈을 벌면 안 되잖아요. 이 바나바 목사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사업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 때마다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하지 않고 내가 계속 이 사업을 하면서 돈만 벌고 있으니까 이거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지. 나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내가 알아요. 진짜로 안다니까요. 정말 안다니까. 그래서 제가 25년 하고 하나님 저 그만두고 한국 나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저를 치신다고. 하나님 응답 없이는 제가 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기도 중에 있어요. 응답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 바나바가 그 기도를 내려놓고 기도 응답 받고 재산 페니 한 장 안 남기고 온전히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은 내가 쓸 거 내가 쓰고 줄 거 주고 하나님께 바칠 거 바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일 살 것 없는데 온전히 다 바친 사도들이 볼 때 얼마나 좋았을까. 예 정도가 되면 목사 타이틀로 이러다. 그러니까 이거를 착한 사람을 누가 이걸 증명했냐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그다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누가는 메디컬 다투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적어놓습니다. 복음서를 디테일하게 적어놓는다고. 거기에 누가의 눈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착함이 아니었다니까 영적인 착함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착한 목사들, 목회자를 고를 때, 청빙할 때 요거만 있으면 돼요. 제가 가능한데 착한 목사 고르면 됩니다.
지금은 스펙이 있어야 돼요. 스펙이. 어디 가서 뭘 공부하고 뭘 했고 뭐 외국에서 아니 그거 보지 말고 착한 목사들 바람 목사처럼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게다가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Full of faith, full of spirit.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 이거 얼마나 이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제가 아는 믿음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제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에 이제 올해 졸업하고 풀타임 잡았으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대학원 준비하려고 기다렸고 이 친구가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제가 33살에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뉴욕 한복판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고 그 목회할 때 저는 집에서 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쿄와 거북이의 게임입니다. 벌써 플러싱이나 거기는 300개, 400개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 8개배 협회가 전부 300개,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씩 모이는 한인교회가 절비했는데 저 혼자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것도 교단도 다른데 예, 거기서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죽기 살기로 한다고 그때는 또 젊어서 그런데 지금도 하라고 그러면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때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마 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까무라치기로 교회에서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밥을 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어쩌다가 주말에는 한번 가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는데 주말에 이제 제가 집을 가면 이 아들놈이 둘째인데 아들놈이 이제 막 뛰기를 시작하는데 걷다가 뛰기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걷다가 뛰면 애가 이게 정말 미치는 겁니다. 게다가 엄청 뭐 이렇게 활동력도 강했고 근데 참 멀리서 아빠가 오니까 떼 하면서 좋아가지고 점프를 해서 막 이 점프를 하고 그러면 아빠가 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알아주는 거를 몇 달을 하니까 이게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는 자리에서 식탁 위로 올라가더니 저를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서서 저는 걔의 뒤통수를 쳐다보고 그 뒤돌아서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점프를 했을 때 안 받아주면 얘는 끝납니다. 이제 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네. 어떤 믿음이 있을까? 아빠가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죠. 여기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저기 가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친구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혹시 있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발 하나를 요만큼 교회에다가 걸쳐놓고 있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바나바는 내일 쓸 것 없이 모든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Full assurance입니다. 전적인 믿음. 이 믿음이 회복되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오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오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 갈라디아서 5장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지 사랑 하나만 있어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보면서 그냥 사랑만 생각이 나니까 게다가 희락감이 있습니다. 보기만 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근데 그 목사님만 보면 아주 짜증이 나. 그 권사님만 보면 아주 그냥 가까이 가기 싫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9가지 열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건 오래 참아야 돼요. 이거 진짜 힘듭니다. 저 16년 동안 제가 이번에 칼럼 쓰면서 25년 연복했다고 그 기독교 신문사에서 와서 그 칼럼을 써줬는데 160년 같은 16년 매년마다 하나님 그만두고 나 돌아갑니다. 나 그만두고 한국 돌아갑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습니까? 라고 얼마나 내가 외치면서 하나님 원망했는데요. 근데 16년 견디지 않았으면 지금 오늘 이 백인들 교회에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래 참는 것에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빨리 성장 안 되지? 아니 다른 교회처럼 벤치 마케팅 좀 하고 말이야. 막 들고 들어와서 밴드도 막 세우고 말이야. 막 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 가지 마시고 그냥 삼성으로 가시든지 현대로 가시든지 그냥 기업차로 가서 벤치 마케팅을 해야지.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벤치 마케팅을 한다고 난리. 그게 지금 아틀란티에 와서 내가 얼마나 정말 몸수리치기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으면 지로 시작하는 인셔치, 지로 시작하는 교회, 한국에서 잘 되고 저 큰 교회 만들어놨으면 그냥 만족하고 있지. 와가지고 아틀란타에다가
잘 조직되어져 있던 팀들을 50명씩 딱 보내서 한 6개월을 풀 스포트를 해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명, 30명, 50명, 100명 모여서 열심히 이민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벤치 마케팅을 하는데, 예?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시던 분들이 대형 마켓이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따라잡합니까? 지금 이 짓을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 짓거리를 정말 한국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만족 못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 세계로, 뭘 하나님이 좋아해야 전 세계지.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복음이 돼야 되는데, 가서 잘 조직화 시켜놓고, 그리고 좋은 목사 들고, 이거를 다르게 또 설명드릴게요. 이민교회가 10만 명이 모이면, 아틀란타에 10만 명이 있는데, 교회 수가 350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 숫자를 다 합쳐봐도 10,000명이 안 됩니다. 7,000명?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한 10년 전에 아주 용한 선임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절을 하나 만들었는데 전등사라고 만들었어요. 아틀란타 전등사가 세워지니까 기독교 다니고 있던 교인들 중에 20%가 빠져나와요. 그건 느낌 아시겠습니까? 참 아프죠. 한국 교회의 아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단에서 질질 끌려 내려오는 일들이 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착하게 가지는 이 바나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저는 제 마음속에 늘 제 마음에 별입니다. 별. 제 마음속에는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바나바 목사님, 바울은 내가 못 쫓아가지고 그랬고 거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겠고요. 너무 멀어서. 여기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절반도 못 따라갔지만 한번 노력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좋은데,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는 자 다 죽이겠다고 혈기등등해서 다니던 이 바울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아직도 지금 의사 누가의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바나바가 지금 바울 쫓아간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안 써줍니다.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저거 스파이다고. 사도들의 이미 느낌에 이미 이 바울은 스파이입니다. 저걸 세우면 안 된다고 막 스파이라고 그렇게 알고 의사 누가의 눈에도 사울은 안 죽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있던 바나바 목사님 13km,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가 13km인데 7km에서 9km 정도인데 13년 동안을 사울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요 고향 내려간 게 13년 동안 썩게 만든 거예요. 근데 썩는 생활이 아니라 13년 동안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기간이 13년이에요. 다소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게 13년이나 살아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되는데 내가 담임 목사 못한다. 나보다 더 좋은 목사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서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의 손을 잡고 딱 땡겨와서 당신이 목회하십시오. 나는 스포트 할게. 내가 잘하는 건 위로하는 거 잘하잖아. 교인들 안아주는 건 내가 할게. 넌 신학적인 깊이가 있잖아. 말씀 정도에 하고 담임 목사로 세워버리네. 안 반합니까? 진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하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너무 뉴스가 돼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별로 반함이 없죠. 예? 이게 얼마나 정말 진짜 신실한 목사님입니까? 자기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목사님. 예? 나이를 70세로 했다든가 뭐 이랬는데 그것도 나이를 속이기 위해서 1년, 2년 더 하기 위해서 고적을 다 바꾼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고 나면
무슨 그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먼저 빨리 내려놓으려고 60대기 전에 전부터 내려놓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라봐 목사님 보십시오. 자기가 담임 목사를 얼마나 추앙받고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좋은 목사님을 데려오잖아요. 원래 바라바는 지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지라고 해서 미안한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자기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이 요셉은 당시에 철수와 영희 이런 뜻이 그냥 일반적으로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가 조셉인데 이 바나바는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니까 사도들이 닉네임을 별명으로 지어준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 이름 아닙니까? 근데 그 바나바가 끝까지 자기 이름이 되어버렸죠. 사도들이 닉네임을 지금 위로하는 자, 위로의 아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위로하는 교인들이 되어주십시오. 자, 그랬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나중에 13장도 여러분 한번 지도가서 보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한국 목회자가 이 정도 하겠습니까? 착한 데다가 믿음이 충만한 데다가 성령이 충만한 데다가 내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목사에다가 내 것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아깝지 않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자기 몸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이 목사님에다가 드디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자들은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지만 내 느낌을 이야기드립니다. 이건 맞기도 할 거고 안 맞기도 할 건데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보고 담임 목사, 공동 목회하던 담임 목사 두 사람이 우리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 선교사 파송해줘. 이래버리네요. 여기서도 반해야 되는데 하나도 반응을 안 해요. 1년을 목회를 하고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 안주하자고 선교사 파송해달라고 그러네. 이런 목사 있으면 그러니까 데리고 와보시라니까 저한테. 제가 있는 거 다 드릴게요.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이런 목회자가 한국에 있다면 착하고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게다가 자기 것 내려놓고 그것도 교회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선교사 파송해달라고 해서 어려운 지역으로 나가겠다고. 나는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바울 스님이 아닌 바나바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 주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위에 올라와서 내가 확인하려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서서히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큰 복음의 배우리가 서서히 유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서서히 묻혀집니다.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제발 집에서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우리 이민교회를 하면 이민교회 교인들이 오죽하면 답답하니까 외로움을 풀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나오잖아요. 그 교회로 나오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집에 가면 그 일물짜리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다 받아보니까 CD나 이 옛날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뽑아가지고 그거 일물짜리 하나 사갖고 가서 10개, 20개씩 시리즈로 배반의 전에 그런 걸 너 봤어야 내가 아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 무슨 이름도 배반의 장미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시리즈로 보고 또 왕조 시리즈 막 보고 그런 것들을 보다가 대피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무슨 기도가 늘 머릿속에 듣다가 보니까 이게 대피기도 나와서 그냥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오더라고. 제발 좀 드라마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드라마가 신앙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해드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여러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사자 시리즈. 사자들 중에 암사자가 술사자가 누가 사냥을 합니까? 주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겠지만 특수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암사자들이 나와서 사냥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사자는 뭐합니까? 초원을 완전히 막 자기 땅처럼 이 친구 수사자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수사자의 역할, 자기 테리토리, 자기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 수사자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평소에 저 집사님 뭐하는가? 저 장로님 도대체 뭐하고 있냐? 저 도대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달리들은 진짜 신앙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드라마 보지 말고 이런 거 보면서 좀 배우시라고. 이 동물들도 이런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요. 바나바 목사님이 자기는 점점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점점 사라지는 대신에 누구를 올려줍니까? 자기를 밟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상하는 것이 보이죠. 한국교회 목회자와 리더들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세웠는지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만큼은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몇 사람 성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세운 교회, 이름이 없는 빛도 없는 교회, 그들이 충성 헌신해서 세운 교회. 그랬더니 안 믿는 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말이, 야, 저 예수 저희들 진짜 잘 믿네, 멋있게 믿네, 쟤들이 믿는 거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여준 게 크리스찬. 이 귀한 크리스찬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려지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 같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여기 참 좋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진짜 진리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드라마 보지 마시고 개미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사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동물들이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배우십시오. 신앙의 자존심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족했지만 말씀 전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이 참 좋은 교회의 리더들이 바나바 목사님 같이 되기를 죽으라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교회. 이 참 좋은 교회 교인들은 안디옥 교회의 몇몇 성도 이름도 없어요. 누구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TV가 딱 들어가니까 몇 천만 원 성경도. 이거 말고 TV 들어가고 신문에 나오고 이런 거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상급, 하나님 나라 상급 많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full assurance를 가지고 거기에 신앙생활 하시는 참 좋은 교회 교인들이 되어주시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 같이 되어주시면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천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이 참 좋은 교회에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체험만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칭찬받는 안디옥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리더들은 정말 바나바 목사님 같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존귀케 하는 그러한 귀한 리더들 다 세워주셔서 이 신촌 일대에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